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왕적 권세라는 주제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인데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1장을 했었죠. 지난주 수요일에. 에베소서 1장의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제가 결론에 드렸던 것 세 가지 기도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인데요. 성령이 진짜로 여러분께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나요? 지금?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으로서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주지 못해요. 설교는요,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풀어낼 수 있느냐. 그게 설교자의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요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주어진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통로가 돼서 전달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설교자는 그게 돼야 되는데, 목사는 사실은요, 이게 기본적으로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근데 이게 안 주어지면은 목사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직임 같은 것은 하나님이 그거를 하게 하고 세우셨으면 그 기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주는 기본 기능을 할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 원하시는 말씀 제가 툭 던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툭 던지게 될 때 이미 저는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교통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고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리시브를 해, 받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돼서 이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혼자 예배할 때 그게 돼야 돼요.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이미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영감받고 충만한 상태가 지속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교제 시간이 충만해야 되는 거고, 제가 그거를 놓치면 안 되고, 저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과 놓쳐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할 때 뭐가 돼야 되냐면 혼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상쾌하고 충만하고 그런 게 있어야 돼. 새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기도라는 거는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기도가 막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알아요. 막 그런 것도 귀신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할 때도 사실은 엄청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라는 걸 저는 딱 알고, 그 다음에 뭔가 심란해, 뭔가.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상쾌하지 않아. 그 기도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 식구들이 없어. 그러면 제가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거실에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도 이제 기도를 해요. 심란한 마음이 계속 안 없어지네. 기도를 계속 해도. 방언 기도 막 저는 막 하니까. 영의 기도가 편한 점이 뭐냐면, 일단 이런 느낌이야. 접속되는 느낌이에요, 접속. 제가 이렇게 그냥 표현하게, 제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약간 접속되는 느낌인데, 영이 확 들어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게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심령은 약간 영에 이렇게 접촉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의 쫙 깊은 부분인데 거기가 콱콱콱 뚫어지지 않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기도가 될 때는 항상 저는 어떠냐면 여기에서도 정말 수차례 경험했지만 마음이 뻥 뚫리면서 시원해. 이 시원한 게 영이 시원한 거예요. 영이. 여기가 속이, 여기가 배가, 여기 속이, 여기가 그래서 영이 있나?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뱃속이 이렇게 막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시원하다 할 만큼이야. 방금 전까지 분명히 10분 전까지 있었던 그 어두움과 답답한 게 싹 사라지면서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 늘게 돼버려야 돼요. 이번 주에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실체라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 답답해. 막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님 앞에만 있었어. 뭐 악한 짓을 한 적도 없고 그냥 계속 성경 말씀 보고 있는데 왠지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를 20분 하고 30분 하고 40분 하고 그랬는데도 보통 한 2, 30분 하면 저는 좀 흘려지거든요. 오래 가야 한 30분이야. 40분, 45분이 돼도 안 뚫리는 거야. 근데 제가 그만했을까요? 더 했을까요? 50분 딱 들어가는 딱 51분, 52분 시간을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딱 그게 딱 오네. 상쾌함. 하나님이 주시는 내 속이 지금도 전 지금 그렇게 딱 돼 있네. 지금 방금 기도하면서 지금 바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의 이 영의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 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괴로운 게 떠나가고 내 마음에 괴로운 게 저는 떠나가요. 이상하게 마음이 괴로워. 이해할 수 없이 괴로워. 왜 괴롭냐면 이렇게 괴로워. 뭔가 막 심란해요, 저는. 그게 영의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가 주님과 깊은 함께로 안 들어갔을 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30분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가 싫어요. 기도를 30분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이 돌아오고 제가 뭐 그 일을 하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책도 읽고 하는 거예요. 말씀도 적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 사람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내가 마음에 이런 게 떠나간다. 저는 떠나가요. 그러면서 어느 생각이 드냐면 저는 무조건 리아세라, 리아마 우리 가족들 기도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알게 하옵소서. 그냥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이 맛을 보게 하옵소서. 바로 저는 이렇게 나와요. 기도가. 하나님 교회 식구들이 이걸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알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말씀을 전할 때 뭔가 공부해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이 저에게 떨어져요. 떨어져. 말씀이 내게 큰 확신으로 믿어짐으로 깨달아짐으로 저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전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거를 뭐 써있겠죠. 뭐 주석도 써있고 근데 이게 내 마음에 강한 확신과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써져 있는데 죽은 말씀인 거예요. 아니, 권세가 있다는 말 누가 모르냐고. 하나님 자녀가 권세가 있다는 말 누가 몰라요. 근데 내가 이 권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과 깨달음으로 되게 와본다. 그럼 그게 말씀이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근데 저는 이 말씀을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졌어요, 저한테, 제 마음에.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 표현을? 저의 표현 방법이에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저의 표현 방법이라고요, 지금. 그냥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떨어지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영으로 알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큰 확신이 있죠. 근데 기도할 때 그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도 준비인데 기도를 제가 6시간씩 해버리는 거예요. 7시간씩. 진짜 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계속 내 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방언 기도를 입을 안 벌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되거든요. 그게 신기해요. 그 상태를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돼 있는 상태를 영으로. 딱 그러면서 잠들어, 제가. 그렇게 딱 해놓고 잠들죠. 잘 때 영으로 막 기도를 해요. 막 기도하고 있다가 딱 살아요. 영으로 기도하는 상태를 내 마음에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 아니, 무방비 상태로 가면 사탄이 하도 공격도 하고 내 영이 둔감하게 될 때가 저는 많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저께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만 주신 나만의 것, 나의 인생 여정 속에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바울하고 똑같이 온천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제자 삼아라, 그건데 바울은 잘 봐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신도 전도자로 부르심 받았을 수도 있어요. 루디아 같이 사업을 하면서, 산업을 하면서. 가이오처럼 경제적으로 잘 도와줘야 되는지 몰라요. 자기만의 부르심이 있는 거야.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자기의 포지션을 찾아야 되는데 그 포지션이 가장 멋있으면서도 내가 진짜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서 서포트해야 되는 사람, 그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막 치유사역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뭔가 나에게 맞는 그게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것이. 근데 그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당신이 그걸 깨닫기를 바라는 걸 내가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나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나중에 소아시아 갔다가 나중에 로마 간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만남들,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죠. 자, 디모데랑 디도라는 사람도 세우고 자기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역할과 분량을 잘 찾았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그리고 또 뭘 알기를 원하냐. 이게 이제 오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사람들이 막 이런 말 많이 해요. 능력 좋아하지 마시오. 능력 좋아하지 마시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지.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힘의 능력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하는 그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귀신이 쫓아나가는 축사, 이걸 보고 축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고쳐지는 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데 생명을 얻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유를 받는 그런 역사가 아주 불일 듯 활성화되는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능력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응? 능력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것을 금기시하고 터부시하냐고요. 당연한 것을 금기시하고 터부시하면 안 돼요. 당연한 것을요, 제대로 활성화되고 제대로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편협하고 좁고 자기의 생각에 묶여가지고 은사는 마치 사도행전 시대 때 초대교회 때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으로 말로 제어하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얼마나 놀랍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예수님이 이르시되 눈 떠라. 눈 딱 떠주는 거야. 너희는 나와 같은 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말에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혀에 권세가 있다는 그게 딴 게 아니야.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말로 혈과나 인대야 뼈야 제자리를 돌아라.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궁금한 거야. 여러분 저는 치유사역의 초짜입니다. 귀신 내어 쫓는 사역에도 초짜예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항상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복음 전도를 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학교 전체가 들으리라 그 믿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고 700명한테 복음 전해버리는 거죠. 저는. 제가 예전에 말한 거 기억하세요? 저에게 와 있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몇 번을 한 적이 있는데 전복대 전도에 대해서 제가 배우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문을 닫을 자가 없고 한 사람만 만나지면 그 지역의 전체가 듣는다는 걸 내가 딱 믿은 거예요. 저는. 전북대 학교에 있는 선교단체를 1년간 훈련시켜버려요. 저는. 제가 또 뭐를 믿었냐. 지역의 목회자들이 훈련받아야 되니까 목회자들 모임을 제가 가서 말씀 전하게 해주고 그럼 목사님도 20명, 30명 복음 전해버려.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야. 내가 믿은 건 그거야.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이 다 듣는다.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때까지는 뭘 하냐? 나의 믿음을 탄탄하게 하고 그것을 위한 훈련을 하는 거지, 나를. 내가 통로가 아직 안 됐으면 안 되잖아요. 말할 게 없는데 뭘 전해?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그거는 아직은 내가 실현 안 되지만 나는 말씀을 준비해야지. 말씀 전할 걸 계속 준비한 거야. 작은 자리에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니 보니까요. 세상에는 너무나 귀신 들린 자도 많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귀신이 뛰쳐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럼 내가 뭐가 준비 안 됐냐? 기도가 좀 준비 안 됐겠지 뭐. 그리고 내가 더 치유받아야겠지 뭐. 단순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도가 좀 덜 되고 내가 통로로 쓰일 만큼 막힌 데가 있겠지. 나 먼저 잘 치유받아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분노의 영 떠나가고 음란의 영 떠나가고 말초신경 신경 무너진 거 떠나가라. 나를 막 기도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내가 된다 안 된다를 내가 결정이 안 해. 말씀이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 믿지만 뭔가 내가 준비돼야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 말씀이 안 된다,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딱 느낌이 오는 거야. 그 주에 어느 때보다 그 달에 최고로 기도하고 있는데 경찬 집사 와가지고 딴 사람도 아닌 친한 사람이 앞에서 그냥 바로 꼬꾸라져 버리더라고. 목양실로 갔는데 제 마음에 분명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어른들 다 있어도 네가 쫓아내는 네가 주역이다. 네가 쫓아내야 된다. 제 마음에 가기 전부터 이미 그 중고등부실에서부터 목사님들 다 와 계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정신 돌아온 거 아니에요. 경찬 집사가 안 아프잖아요, 지금 어쨌든. 저는 연결돼 있다고 믿습니다. 한 번은요, 여 집사님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귀가 아프셔가지고 귀가 막힌대. 제가 그거를 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오리까? 그럼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병을 신유 사역이 있는 목사도 아니고, 근데 목회자들은
양들 당연히 치유해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 그 같은 일, 그와 같은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죽은 자도 살리는데 나는 기도 못 고쳐요, 주님. 저의 그냥 기도, 단순한 기도예요, 저는. 하나님, 치유 사역을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치유 사역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단순해요, 기도가. 그죠? 그거를 안 나사지는 거요, 안 해요, 막 그런 게 아니라 난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가 한쪽이 딱 막히네. 근데 내가 들은 게 있어, 어디 있어, 옛날에. 신유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고치실 때 그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말을 내가 언제 옛날에 들었어. 근데 가서 물어봤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지금 막혔던 귀가 맞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맞으면 제가 가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쪽 귀야. 그대로 말했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죠. 어차피 나는 통로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천사가 가서 고쳐버려야지. 어차피 내 힘은 아니야. 근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셨을 때 도전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픈 데가 많아요. 내가 막 다 고쳐주세요. 이것도 고쳐주시고 저것도 고쳐주시고 저것도 고쳐주시고 고쳐질 때 많아. 근데 내게 원하시는 게 이거냐 이건 거예요. 지금 저의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제가 기도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 치유사에게 초보자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 배후의 역사는 더러운 영 떠나갈지어다. 귀는 어디서 본권이 있어가지고 귀는 딱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귀는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치유사역의 증인되고 이분은 치유된 증인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말이 아닌 능력으로 체험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체험적으로 더 깊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나섰어요. 치유사역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를 높이지도 않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전도에서 된 게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전도가 그렇게 되는 게 더 어려운지도 몰라. 하나님을 믿고 그 권능과 권세를 믿고 살아계신 것을 더욱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교회는요, 자꾸 치유돼야 돼. 식사 기도보다 귀신 쫓아내는 걸 더 많이 해야 돼. 믿음으로. 팍 해야 돼. 그러면 그게 권세가 붙고 치유가 되고 점점점 더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치유 사역자 시작이 다 그래요. 처음에 안 돼. 그 길거리에서 외국인 치유하는 사람. 나 또 안 해. 맨날 복음 전하면서 계속 기도해줘요. 어느 날 딱 발동이 걸리는데 계속 나서버려. 안 나서 근데 계속 치유 기도해주고 있어, 이 양반.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서로 믿음으로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 세임교회 식구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1절. 쭉 읽으면서 좀 할 건데.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죽었던 허물과 죄로 영적 죽음이죠.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 단절돼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영적 죽음. 거기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마귀 따라 살았던 우리를 늘 속는 삶, 늘 불순종의 삶에 살고 있었는데 살렸어요. 살아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게 된 게 살아난 거거든요. 그렇게 탁 바뀐 거예요. 그렇게 살리셨는데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랐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람들이 할 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없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겁니다. 이 세상 풍조는 다른 말로 하면 문화인데, 문화.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는 수많은 컨텐츠를 따라서 세상 임금, 마귀의 영에 감동된 것을 막 따라가고 있는 거죠. 마음, 생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는데, 어떤 집은 술로 망해요. 자녀가 자기 할머니, 부모님 문제 똑같이 시달려요. 어떤 집은 돈이 문제야. 낭비, 허영심, 도박, 빚진 인생에서 나올 수가 없어. 가난에 늘 시달리는 거예요. 돈이 계속 새요. 어떤 집은 음란 중독. 어떤 집은 세상 성공해야 되는 게 잡혀 있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그게 그냥 목표야. 인생의 목표야. 자아 실현하는 거.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어떤 집은 다툼의 영이 있어가지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원수 맺고 그냥 미운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한테 완전히 잡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격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성격이야. 그 집 분위기야. 아니요. 그 배우의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질 같은데 더러운 영인 거예요. 기질 같은데. 기질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고 기질도 아니에요. 질병 같은데 질병이 아니에요. 배우의 더러운 영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은 전부 다 악한 영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라는 걸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 제가 여기 있는 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나사렛은 뭐예요?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거기에 회당에 가서 내나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들이야. 네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막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나 알던 고향 사람들 앞에 가서 이사야서를 누가 읽으라고 갖다 주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지금 우리가 말하면 그 구절을 찾아 읽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 완전히 마귀에게 눌리고 사로잡힌 자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오셨는데 예수님 딱 보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눌린 자, 완전히 어둠에 있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더러운 영에 막 붙잡혀 있고 병자들 막 다 고칠 수 있거든요. 주님은 귀신 다 내어 쫓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근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딱 간파하고 안 믿으니까 딱 말해주시는데, 사람들이 그럼 엄청 분노가 일어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고향 동네 사람들이. 그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 때 큰 가뭄에도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닌 이방인 과부,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알아봤던 거 너희들 기억하지? 그 말 하면서 너네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수많은 과부가 있었어도 엘리야를 못 알아본 것처럼 나를 못 알아보고 있어.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화가 일단 한 번 났어. 또 두 번째 다시 화나는 말을 해주는 거야.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니? 너희들? 근데 수리아 사람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아서 그 나병 환자가 그렇게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한 명도 안 믿어갖고 못 고침받고 저 이방 사람이 도리어 순전하게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고침받았는데 너네들이 지금 같은 거야.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서 권능을 나타낼 수 없었던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이들이 안 믿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남원 가면은 제가 어렸을 때 아는 권사님들이 아이고 핵이 왔냐 핵이? 그래서 제 엉덩이를 두드린다니까. 제가 좀 오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저를 그렇게 목사로 인정을 안 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아이고 교회 잘해야 잉? 교회 잘해봐 잉? 이렇게 하지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친하고 그래도 저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사의 권위와 권세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치유가 안 됩니다. 통로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쉬운 것. 여러분 자신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돼, 그냥. 여러분 자신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가 이제 주님과 감이 쌓여져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주님과 관계가 화목해 돼야지, 뚫려져야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게 되는 거, 이게 돼야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도 쌓이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 사실. 자,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뜨리로 떨어뜨리려고 했죠. 예수님 피해서 가시는데 말씀 전하는 목사 말이 제가 우상을 끄집어내려고 할 때 화내거나 쫓아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써가지고 그 사람 뱃셀이 어떻든 간에 그릇이 어떻든 간에 통로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그 흐르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영혼육에 치유받고 살아나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믿음을 다. 이해 잘 가시죠? 네, 지금 잘 이해 가고 계시죠? 자, 3번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오늘은 별로 없는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서운할 대상도 아니고 미워할 대상도 아니에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받기에 마땅한 상태야. 본질상. 그 사람들한테 막 서운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친하게 지낼 대상도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시간 허비하고 세상 문화를 함께 소비할 대상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원망할 대상도 아니고 세상 문화를 함께 소비할 대상도 아니에요. 같이 노래방 갈 대상도 아니고 같이 만화방 가고 게임방 가고 할 대상이 아니라 다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으면요, 이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전부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요, 영적인 힘을 얻고 자신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을 다 찾아내야 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도 뜻도 계획도 모르고 다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귀 편에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받기 마땅한 상태라.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복음 듣고 믿어 그게 아니라 복음 듣고 믿었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생각으로 마귀 쫓아 살던 것을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실제로 푹 나가
어떤 사람은 생각에서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별로 별다를 거 없어. 근데 내가 평생 쫓아가던 거를 딱 스탑했어. 그러면 겉으로 안 드러나갔는데 진짜 마귀랑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끊고 귀신을 끊었다는 것은 눈으로 확 드러나기도 하고 또 안 드러나기도 해요. 근데 알죠. 내가 진짜 마귀 따라가는 삶을 끊어졌는 건 자기가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떤 현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중심이 그러는. 어떤 사람이 막 현상이 일어났어. 하면서 막 나갔대. 근데 다음날 자기 옛 습관대로 살아. 막 내가 막 예수님 영접합니다. 막 울었어 막. 근데 다음날 옛날 스타일대로 다 살아 삶에. 그럼 마귀랑 사는 삶이야 그 사람은. 진짜 사람들 모르고 교회 나오니까 또 아이고 나왔어요. 당신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 아니야. 어저께도 엉뚱한 어둠 속에 살다 왔어.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 사람. 이거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올 것이야.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은 다 속일 수가 있다. 사람은 다 속일 수가 있다. 교회 와서는 뭘 해야 되냐면 중심을 꼭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할 것 다 회개하고 죄는 끊어버리고 성령 충만은 항상 덧입어줘요. 그걸 지속해야 돼. 또 돌아가. 그래야지 진짜지. 그게 없으면 목사들도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타락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감추기가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집에 사는데도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 리아세라를 아침밥 같이 잘 먹고 나는 뒷구멍으로 딴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거짓된 거짓 선지자는 가족도 못 알아보게 할 수 있어요. 가족도 여기서 막 목사님 척 다 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다 머릿속에 엉뚱하게 사는 거야. 그럼 거짓 선지자. 죽을 때까지 참 선지자로 속여먹을 수가 있어요. 가족도. 진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과 하나님 앞에 내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는 걸 그냥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잘못한 거는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은 치유돼요. 점점. 치유됩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막 감춰. 막 누가 뭔가 내 사생활 알까 봐 막 다 감춰. 막 모든 것을.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드러내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중등부 선생님이야. 성가대 온. 전 교인 앞에서 자기는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그리고 목마른 사슴 찬양을 그 목마른 사슴 찬양 불렀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 그런데 그 가사가 그날 마음에 들어왔어. 목마른 사슴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기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다 이거야. 그날 딱 기억이 내가 딱 나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진실되게 그 고백을 한 게. 잘하지도 못해. 믿음이 큰 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가 지금 뭐 어떤 사람은 담배 핀다고 뭐 지옥 가요 막 맨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것, 사소한 것을 하나님께 뭔가 버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는 뭔가 그런 마음. 그날 느껴졌어요, 제가 그것이. 그러고도 제가 아버지 막 믿음 없다고 정죄도 많이 했지만 그 뒤에 제가 좀 믿어졌다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죠.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하고 여러 모양으로 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셔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앞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진실되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 마음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어떤 모양이든지. 자,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죠.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생명은 다른 것으로 살아나지 않아요. 죽은 영은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나는데,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안에 믿음이 생기면서 은혜로,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암센터에서 양영진 씨란 분을 만났는데, 수많은 신유 사역자, 전국에서 최고로 신유 사역 잘하는 7팀을 그 어머니가 돈이 엄청 많으셔서 거기 와서 7팀이 왔다 갔는데 아무도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제가 이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스토리로 남도록 하셨나 봐요. 제가 이것을 많이 전할 때 큰 유익이 있어요. 그것을 저한테 그 스토리를 주시려고 7명 찾아가고 7팀이 찾아가고 제가 가서 복음 전했는데 예수 믿고 저녁에 밤 11시에 전화 왔어요. 제가 오후에 전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 2, 3개월 동안 처음으로 숙면이 취해져서 잠을 푹 잤는데 내일 만날 수 있냐고 갔더니 자기가 옛날에 젊었을 때 예수 믿었는데 지금까지 놓쳐졌던 삶과 암으로 인해서 이게 아니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 어려움이 자기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 고백하고 한 달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완전 성령 충만하고 모든 가족과 도우미 아줌마한테 다 복음 전하고 장례식까지 복음 전하도록 제가 3번 전했습니다. 복음을 가족들한테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가셨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우리 엄마 보고도 알긴 알았지만 낳는 게 장땡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진짜 천국 같다. 이 사람 진짜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낳는 것만 쫓아다니는데 생명이 없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 예수 믿었다 믿었다 하는데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런 양쪽에 그 극단이 있더라고요. 또 낳았을 때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를 보면은요, 자기가 알아요. 나는 생명 하는데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능력 하는데 영적인 것을 잘 모르고 뭔가 해결되는 것만 좋아하는지, 자기가 스타일이 있어요. 약간 자기가 보통 내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체험을 막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 이런 스타일이 있고 그래요. 둘 다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는 또 고치시고,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이 있고, 능력에 쫓아다니는 사람은 없이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알맞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지, 양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6절 이제 너무 중요해. 여기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하늘에 앉히셨어요. 하나님이요.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제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1장 저 후반절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그 보좌에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건 보좌에 같이 앉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앉히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약에 은하수라고 해봐요. 수많은 우주라고 해봐요. 거기에 지구가 있겠죠, 어딘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곳에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지배자, 통치자, 권세보다 더 위에 최고의 자리에다가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이게 왕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 스론, 왕권,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최고의 권세. 여러분 이거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를. 예수님의 지금 자리는 그 자리예요. 창조주인데, 본래 창조주인데 잠깐 동안에 인간의 몸 입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자기의 미션을 수행하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를 만물을 복종케,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는 그 자리에다가
올리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함께 그 자리에 앉히시니. 아멘이십니까? 여기 써 있어요. 오늘 읽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 옆에 같이 앉았단 말이에요. 우편이니까 여기다 조그만 애기들 의자 놓고 너는 조금 옆에다 앉아, 이게 아니라 같이 앉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가진 모든 우주를 통치하는 그 권세를 함께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권세를 주셨대요. 저는 이 말을, 제가 아까 다른 사람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나와 같은 일, 나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하기를 원한다. 이 권세를 사용하기 원한다.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예수님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믿어지기도 하고 말씀이 내게 떨어졌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시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저는 그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그거 하면 목사들이 꼭 그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내 마음도 모르고 능력만 쫓아다니는 목사들이 있어. 하이가잉. 정용 목사 좀 신비주의 그 체질이 많다만. 맨날 방언하고 맨날 그 체질이 많다만. 저한테 그래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말한 거랑 좀 다르게 우주의 통치자의 권세 거기에 우편에 앉았다는 게 난 좀 믿어져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믿어져서 그렇게 하는데, 약간 보는 입장이 그런 거 좀 따라다녀.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거야. 눈이 딱 그렇게 되죠. 근데 아닌데? 나는 아닌데? 근데 그 사람한테 많이 설명은 안 해줍니다. 왜냐면 이미 거기에서 같이 얘기하는 데서 비웃었어. 이미 비웃었고 내가 그걸 설명해서 내 믿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 비웃음 당하고 옆에 사람들이 같이 비웃으면 신비주의에 쫓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뭉개지고 찌그레지고 그냥 가만히 웃음거리가 되고 같이 차 마시고 그냥 갑니다. 말씀에서처럼 그렇게 설명 안 해줍니다. 지금처럼. 왜냐?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는 꼴이 됩니다. 밟아버려요. 어떻게 밟냐? 비웃고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그것을 말했을 때 비웃고 조롱거리로 만들어요. 근데 나는 말씀을 그냥 믿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진 것과 생각이 전혀 다른 믿음을 혼자 말씀을 읽을 때, 에베소서 1장, 2장 옛날에 읽을 때 그걸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우주를 통치하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는 그 권세를 나에게 왕권을 주셨고 내가 그걸 자꾸 사용하고 혀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욕이 말하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도전하기를 원한다. 네가 아무 일이 없어도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한다. 저는 그것을 조금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사역이 일어나는 젊은 어린 사역자들을 봤을 때 믿음이 크게 느껴지지 절대 그 사람들 신비주의자로 안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또 저한테 와서 말해요. 아이고 요즘에 그렇게 막 쫓아내는 사역하는 사람들 많아. 그러면서 나한테 동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그냥 그러냐? 이거 넘어가요. 나는 안 믿어. 나는 제대로 된 사역을 다 배우고 싶어.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역자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요.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느냐를 보지 마시고 다 틀을 다 깨트리시고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그때 반드시 그 사역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권세예요. 목사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라 성도에게 주신 권세라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니까 저는 제 코 알러지 나서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알러지 평생 갖고 살으라고 그래요. 나는 알러지가 안 낫는다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는 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을 것이다. 바로 기도해버렸죠. 바로 그 의원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에 내려오자마자 바로 제가 기도하고 거기에서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묶여있는, 죄에 묶여있는 부분들은 회개하고 치유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 밑에 1층에 내려와서 날씨 쌀쌀한데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붙들고 계속 하나님께 나가고 회개하고 죄는 끊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떠나라 막 이렇게 기도했죠. 안 이루어지지도 않아 막 콧물 질질 흘리고 막. 근데 어느 날 나서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다 합니다. 전혀 안 났을 것 같이 아무리 기도해도 2년 3년 계속 콧물 질질 났는데 계속 했어 저는. 계속 말씀 전하라고. 어느 날 나서버렸어요. 된다 안 된다를 기준을 나에게도 주지 마시고 보여지는 환경에도 주지 마시고 말씀대로 치유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반드시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내가 준비 안 됐을 수가 있고 내가 뭐 다른 게 내가 뭔가 오류가 있겠거니 생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내가 준비가 덜 됐거나 아직은 해면은 교만해지거나 뭐 그런 거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아니면 내가 죄를 안 끊었거나 이거는 하나님 무조건 치유하신다 말씀대로 난 믿은 거예요. 근데 내 그 습관적인 죄나 이게 같이 치유되면서 같이 딱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죄하고 연결된 병이 있구나 하면서 더 깊이 깨달았을 때는 어떤 거는 바로 치유되고 하나님 살아계셔요.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왕권은 일단 오늘 꼭 기억하세요. 성도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 선포하다 보면은 되는 거예요. 성도가 가진 그 권세를 믿고 질병을 잡고 있는 영에게 나가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죄는 그 기도가 응하지 않을 나의 영적 상태면 죄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하고 용서받고 치유받게 해달라고 하세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면은 그게 안 나가죠. 그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해. 내가 죄를 품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죄를 버려 주님 앞에. 사탄하고 교제했던 거 끊고 회개해. 그럼 주님 용서하십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제가 똑같은 말 계속 하는데 우리가 가진 권세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고정관념과 틀을 깨뜨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데 예수님과 같은 왕권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모른다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9절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 죽은 영이 산 것도 내가 죽은 자를 살리게 된 것도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통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율법이 폐해진 거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데 오늘 좀 너무 잠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